제목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제일 가까이 창세기 3장의 현장이 제일 가까이 있고 창세기 6장 11장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청년들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축복을 우리 청년들이 받아 누리는 한 주간 돼야 되겠습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37과 5천 종족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사실적으로 좀 준비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데 그게 어디에서 다 확인을 했느냐면은 현장 사역을 하면서 다 훈련 그 말씀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보면 12가지 그 문제의 현장에 아주 깊이 들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을 하고 또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강단 그 청년 일부 메시지 가운데 처음 첫 번째 대지가 영접의 의미 1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면 그 현장에 들어가면 굉장한 다른 현장의 캐릭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이익, 내 고집, 내 유익 거기에 딱 또 묶여 있는 틀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나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그러다면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인생 결단을 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전의 증거가 있고 그날의 증거가 있고 이후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또 되어질 수밖에 없는 언약의 흐름,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 주 선고 암송이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신령한 복을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요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의 소원을 두고 여러분께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나의 것을 나의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뭔가 얻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그건 하나님과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나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산업선교 서론에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 만일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항상 뭐가 필요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기준으로 삼고 보셔야 됩니다. 청년들에게요, 딱 문제가 생기면은요, 딱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딱 멈춰지게 됩니다. 청년들이 어떤 사건과 사고를 딱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그 영적인 상태가 딱 멈춰진 상태에서 그 이상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상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딱 멈춰져 있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다면 그 영적인 상태 딱 충격을 받아버리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뭘 붙잡으라고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하실까? 그 속에서 매일마다 나의 오늘의 말씀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 나의 소원을 두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요, 멈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멈춤의 시간. 뭔가 어려움이 왔다, 뭔가를 막 설치지 마시고요, 그냥 스톱하세요. 스톱하고 정말로 여러분께서 힘을 얻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깊은 시간, 그죠? 깊이 집중할 수 있는, 뭔가 점검할 수 있는, 나를 점검하고 그 문제를 점검하고 사건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브레이크가 없으면은요, 차는 계속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멈춤할 수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속에서 바로 뭡니까? 우리 청년들은 바로 나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바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추월하는 또 237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면은요, 그죠? 그게 바로 최고의 영적인 썸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나의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그죠?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꼭 붙잡으시 바랍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237, 5천 종족을 향한 당연하고 필요하고 절대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매일마다 매 분초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있다. 그죠? 그 사람은 실제 말해서 24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매일마다 또 매주마다 바로 나의 인생이 전도 운동의 이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굳이 인본주의를 쓰지 않아도 되고, 그죠? 방황할 이유가 없고 또 다른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 운동은 바로 바른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두 가지가 없다면은, 또 하나는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나온 결과로 굉장히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불건전, 그죠? 신비주의와 또 인본주의로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좀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과연 나에게, 그죠? 매일마다 매 분초마다 정말로 나에게 참 응답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오죠. 바울의 고백. 그 바울의 고백은 뭐였습니까? 이미 모든 응답을 다 찾아냈기 때문에 그 바울의 고백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통해서 모든 응답을 다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청년의 때 정말로 바울이 고백했고 바울이 발견했던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고 누리고 체험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었어도요, 든든하게 쭉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요, 자꾸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인본주의, 사람 중심, 방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꼭 누려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하면서 가는, 인도받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빌립보서 3장 14절. 청년의 때 바로 뭡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돼야 됩니다. 그렇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최고의 목표를 두고 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직이 있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부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들의 진짜 주업은 바로 뭐냐?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최고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일을 놓고 여러분들이 업을 가지고, 일을 놓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분명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요, 굳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로 뭡니까? 최고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본론 첫 번째 봐야 될 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답이 없으니까 불신자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왜? 답이 없으니까. 이거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 청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참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안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요, 복음을요 계속적으로 누리다 보면은요,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옛 캐릭터가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캐릭터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캐릭터로 바뀌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청년들이요, 바로 어디에 집중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데 계속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라 힘듭니다.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은 여러분께서 정말로 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무의미하게 하루를 계속 보내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러다 보면 하나님 강단의 말씀 놓치게 되어지죠. 내 안에 말씀의 흐름이 없죠. 언약의 흐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몰려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나는 왜 무기력하지? 나는 무능력하지? 영적인 무기력과 무능력이 나를 딱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교회 갈 수 있는 힘도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깊은 비밀을 누린다면요, 무한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 그죠?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말씀은 왜 우리가 이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는지 결론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엘리야 같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신앙 색깔,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바르게 복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그리스도를 알면은요, 상상 이상의 것을 답을 얻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왕에게.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바로 선지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왜? 우리가 사단은 우리가 언약을 놓치도록 자꾸 우리로 하여금 뭡니까? 영적인 방황을 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 영적인 방황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비밀이 바로 뭡니까? 참 왕 대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그 비밀이 바로 뭡니까? 참 제사장입니다. 이번 주 선구함성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는 누구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바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주에 묶여 있고 실패에 묶여 있고 재앙에 묶여 있고 운명과 사주의 팔자에 묶여 있는 우리였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해방받은,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무지 방황했지 않습니까? 많은 종교도 답습해보고 많은 것을 해봤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길을 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우리도 한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영적인 힘을 딱 잃어버리면요, 기도조차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고백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내 생각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나의 소원을 이룰 자가 누구냐 도대체. 그죠? 그리고 뭡니까? 나의 것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길갈과 여리고와 그 유단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빨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뭡니까? 완벽한 우리에게 축복을 다 예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 자녀에게 바로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교회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이 권세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트리니티입니다.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바로 뭡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안에서? In Christ.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우리 사모님, 우리 신내령 권사님, 우리 함준사님, 그죠? 우리가 세상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려면요 한두 곳도 없습니다. 그죠? 저보다도 더 많은 인생을 사셨고 더 좋은 인격을 가지셨고, 근데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중직자로서, 교사로서, 그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후대를 섬기는 자로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사실적으로 체험했을 때 이 비밀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바로 후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는데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원죄 가운데 묶여있는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바로 뭡니까?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그죠? 모르는 거예요. 알았겠죠. 그러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 되심을, 그리스도의 되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 앞에서 첫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믿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죠? 그리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간파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정사와, 그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주관자, 그죠? 바로 권세를 가지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사단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알지 못하도록 자꾸 타락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머리,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가슴, 우리 청년들의 뭡니까? 허리, 그리고 바로 뭡니까? 손에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가는 그 창세기 3장 6장 그 현장에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머리에는 항상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확신, 신분, 권세의 축복을, 이걸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격, 감사, 그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마음에 깊이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에는요, 정말로 언약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그죠? 언약의 띠를 띠는 것입니다. 흘러내리지 않도록 당당하게, 그리고 매일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바로 뭡니까? 손은 바로 방패입니다. 바로 믿음이죠.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그죠? 늘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일 영적으로 힘들 때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운 공격의 무기죠. 말씀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오기초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입니다.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의 중요한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음에 예비한 신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 통신망입니다. 영적인 통신망이 확실하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맞춰진다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걸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께서 정시기도의 그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생겼습니까? 어려움 생겼습니까? 절대, 그래서 저는요, 성령 충만할 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막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막 능력도 주시고 막 힘을 주시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께서 집중 기도의 비밀을,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 답을 얻을 때까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들어가는 그 현장에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이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렇죠? 구원받으면 어떻게 변하지?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 놓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누릴 바로 신분, 권세, 축복, 기도의 비밀이 무엇인가, 이걸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가기 위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여러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바로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 모르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할 때 구원받은 자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계속 하다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즉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현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따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쭉 대화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상태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보니까는 뭐 우리 다락방에 속해 있는 아주 주류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만났더라고요. 양육도 받고 다 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어디 단계까지냐면은 영접도 하고 개인 다락방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상태까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럼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뭐합니까? 이 내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현장에 사탄의 조직이 완전히 결박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사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운동하기 전에 그 영혼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환경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임으로써 뭡니까? 말씀이 스무스하게 잘 선포되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이, 흑암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요 말이 안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우리의 업이, 우리의 직업이, 그죠? 우리의 학업이 모든 부분에 다 연결되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의 자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지역,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할 때 생각으로, 마음으로 많은 사람이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그 현장을 바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운동의 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운동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바로 그 현장에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만 가는데 고민했던 것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것이 막 해결되고. 이러다 보면 이 속에서 중요한 사명자, 갈급하고 충성된 자, 사명자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현장을 바로 뭡니까?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잡고 깊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치유, 마음 정신 치유, 상태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하다 보면요, 계속 그 속에서 응답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응답의 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만 가면 막 응답받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락방입니다. 그죠? 이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요일을 정해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하나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가져가요?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내용을. 결론입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냐면요, 지금 우리는 237과 5천 종교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걸 현장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용을. 보이지 않는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뭡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 결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죠? 그때 인생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전을 하는데 도전의 기준이 바로 뭡니까? 바로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여기에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 청년들이 계속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을 비추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바울이 캠프하러 가다가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로 오라는 그런 사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것이 바로 237과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가 많은 갱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빠르게 비대면 시대를 준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전에부터 생방송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는 목회자들 만나보면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세팅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그냥 와서 예배드리는 그거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라이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터지니까 막 그때서야 막 준비해 나가는데, 그리고 교회 저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600이에요. 설치했던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준비하는 게 잘하셨다고.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4차 산업 굉장한 영적인 문제 옵니다. 그렇죠? 빨리 지나갑니다. 5차 산업 오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답을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확신, 그리스도의 확신,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이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현장에 들어갔을 때 뭡니까? 이런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 그 속에서 참 제자가 딱 보여지고 발견되어져 제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데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치유하고 서밋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렘넌트 움직일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듣던 그 개인 방송 시대, 그래서 우리가 5기초를 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뭡니까? 도전해야 되는 기준이 바로 뭡니까? 개인 문제 있기 때문에, 개인 문제 속절없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가지고 개인의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가정 문제. 가정 문제, 이거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만 하고 남편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개인 문제가 바로 뭡니까? 시대 문제이기 때문에. 가정 문제도 뭡니까?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된 문제를 보고 왜 이러냐 저러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가정의 우상숭배의 그 결과로, 사단의 그 역사의 결과로 오래된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을 시켜야 되고, 철저하게 복음으로 사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리스도 사상화돼야 돼요. 거기까지 가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후대 문제입니다. 그죠? 이 후대 문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업이 237과 맞아야 되고, 자녀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빨리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3C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달란트와 전문성과 현장, 그게 바로 성인 시간, 사명 시간, 바로 이 파송 시간입니까? 이걸 가지고 그렇다면 결론은 바로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바로 천명, 소명, 사명의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명한 바로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어떤 육신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완전한 답이 딱 돼야 됩니다. 답이 돼야만이 평생, 그렇지 않으면 늘 눌리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작품, 이걸 가지고 올인하고 올아웃하고 올체인지 할 수 있는 이 답을 다 가지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우리 청년들이 도전해야 되는 기준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집중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청년들 고백이 되어지게 하시고, 바울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이 현장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창세기 3장 11장의 그 현장 속에서 정확한 답을 가지고 답을 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